네, 할렐루야. 11월 16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야 10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아돈 땅, 옵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자, 예후가 굉장한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28절에도 예후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중에서 바알을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웠게도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 죄악을 되달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결국은 성경은 다 잘했는데 정직히 해내었는데 이 부분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결국 예후가 그 개혁을 굉장히 일으켰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혁적인 부분들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의 선까지 이 예후가 이 일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권을 갖다가 자기 이권에 대한 것들을 내려놔야만 계속적인 그러한 개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희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예후의 어떤 개혁이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4년을 이 목회를 한 곳에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금 예후와 같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과정에 되게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일들을 이제 뭐 교인들한테 가서 뭘 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뭐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팀들 예를 들면 내년도에 무슨 뭐 팀들과 함께 목사님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어떻습니까? 이제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그거는요. 그런데 자꾸 내가 자꾸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제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다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또 나한테 많은 힘이 쏠리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 모습을 할 수 없음을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내가 또 혹시 열정을 씌운 건 아닌가 이러한 갈등이 중간에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든 이 두 가지 어떻든 약간 이런 두 가지에 늘 갈등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장례를 꼭 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떤 데는 가고 싶은데 이게 제가 가야 되는 장례는 뭐 예를 들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항존직이라든지 뭐 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미묘한 부분이 숨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마지막까지 이 예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다가서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땅을 이방 민족들에게 허락했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런 맹주였던 북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이제 연약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평화로웠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악행을 일삼고 불순종하는 모습에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될 수 없는 것들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죠. 우리같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을 믿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야, 이건 진짜 은혜구나. 물론 우리가 집을 사서 사는 것도 은혜이고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제일 큰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아멘이세요? 한번 저를 따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이러면 감동이에요. 뭐 어떤 우리한테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 자체가 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냥 이러한 모든 이 편안함이 은혜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에 우리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난 데를 보면 알죠. 전쟁이 일어난 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평온한 삶,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무엇보다도 그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잘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 만난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